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사람이 부처님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일요일 앞에 오셨잖아요. 이 코로나 와중에 뭐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또 그 유튜브로 함께 하고 있는 분들까지 하면은 그래도 많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회에 오셨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법문을 스님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없으면 스님이 법문할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일요일 앞에 이 시간에 금강경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말 최고의 지혜의 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 있고 온 우주에 또 금강경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법회를 가능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힘을 지금 발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저희가 얼마 전에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저 강원도 홍천에 갔다 왔어요. 홍천에 왜 갔느냐? 총각 김치를 뽑으러.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총각 김치를 심었는데 다리를 다치셔서 뽑지를 못하신다고. 우리들은 마음껏 가져가라고 해서 우리가 가서 그 밭에 총각김치를 다 뽑아왔는데 그때도 이제 같이 가신 분이 우리 6명이 갔어요. 6명이 가서 이제 그 김치, 그 총각 무를 다 뽑아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나 혼자 만약에 간다면은 그걸 어떻게 다 뽑아오겠어요. 혼자 가야 된다면 가지도 않지. 하지만 같이 가신 분들이 마음을 내주셔서 또 같이 갈 수 있어서 총각무를 뽑아왔고 뽑아온 걸 또 어제 김치를 또 담았어요. 우리 인담보살님하고 우리 법륜행보살님이 하루 종일 그 많은 김치 담아서 또 우리가 먹겠죠. 우리가 먹으면 여기 오신 분들과 또 절에 오시는 분들이 그걸 드시고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또 건강해지시겠지. 건강해지시고 그걸로 또 수행을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각무를 뽑으러 간 사람들 자체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기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의 행위구나. 우리가 하는 작은 행위지만 이것이 큰 어떤 신통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것을 좀 더 새삼 느끼는 요즘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화엄경 우리 사경하면서 또 강의하고 하니까 그 눈이 더 크게 열렸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 그냥 뭐 법회 오시니까 오시나 보다. 오시니까 고맙지. 이 정도였거든요. 물을 뽑으러 가도 가니까 고맙네. 시간이 되시니까 오셔서 고맙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 화엄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행 하나하나가 정말 무한한 어떤 신통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물을 뽑으러 간 그 행동 하나가 결국 돌아 누군가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또 세상 사람들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드는 그런 원천이 또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근 공덕을 짓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멋진 일이고 정말 내가 부처임을 세상에 만방에 확인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일요 마음행복법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께 큰 박수를 드립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처의 힘을 세상에 발휘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이 멋진 순간입니까? 자, 오늘 이제 금강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 오늘은 어디부터 읽을까 하면은요. 486쪽부터 읽겠습니다. 486쪽부터. 책이 혹시 그 법요집에 없는 분들은 사무실 연락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자, 지금 487쪽, 487쪽 같이 독송 오늘 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셔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셔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셔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셔야 돼.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셔야 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셔야 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마음을 듣고 진실한 마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기회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없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하,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하,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계하,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자,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읽었잖아요. 사실 한문으로 읽어야 그 뜻이 좀 더 깊게 잘 들어오고 더 정확한데 한문이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한글 문 읽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드릴 그 개송이 굉장히 중요한 금강경 제1사구계가 있어요. 그 사구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들어보셨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네.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형상들이 다 이제 허망하죠. 뭐 가장 허망한 게 사실 우리 몸이죠. 여러분들 몸이 허망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안 느껴집니까? 아직? 아이고, 아직 못 느끼시면 어쩐디요. 여러분들 몸이 20대처럼 싱싱합니까? 아직 안 싱싱하죠? 아유, 20대는 뭐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밤을 몇 밤을 새도 말짱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룻밤만 새도 막 비리비리하고 비실비실하고 얼굴도 막 20대 때는 예쁘다는 얘기 얼마나 들었어요. 우리 거사님도 되게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죠? 지금도 잘생기셨는데 우리 정태훈 거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다들 막 멋지다 하고 잘생겼다 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분은 다 50이 넘어 보여요. 오늘 보니까 50이 넘고 뭐 60이 넘고 하면서 보면은 얼굴도 다 찌글찌글해지고 힘도 좀 없고 그죠? 조금만 일하면은 이제 피곤해서 막 쉬어야 되고 이게 더 허망한 거지. 우리 몸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네, 허망한 거야. 20대는 내 잘났다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다들 부모님한테는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여기는 오늘 오신 분들은 마음이 착해서 부모님께 서로 소리를 안 질렀을 것 같아. 말 다 잘 들었죠? 우리 정모란 보살님만 안 들었네. 다른 사람들 말 다 잘 들었어요. 그만큼 막 자신이 있으니까, 그죠? 내 몸에 특히 자신이 있으니까 막 떵떵거리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몸이 좀 약해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게 하면서,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다가고 있구나. 뭐 이런 것을 좀 느껴야 돼, 우리가 사실. 그런 걸, 예. 아이고, 예전 같지 않네. 이렇게.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뭐, 진짜 잠깐 1시간만 자고 나도 그냥 말짱 또릿또릿 했는데, 요새는 좀 일을 하고 나면은, 아침 일어나기가 조금 힘든 몸을 느껴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바빠.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내 몸이 점점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빨리 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좀 빨리 많이 전해서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사는 그런 길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얼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들어요. 몸이 그래도 지금 이 정도 기운이 있을 때라도 빨리 해야 나중에 뭐 70 넘어가면은 그때 좀 쉬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좀 마음이 좀 바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안 바빠요? 돈 버는데도 바쁘신가? 왜냐, 몸이 허망함이 느껴지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몸이 허망함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삶에 대해서. 이렇게 허망한 것이구나. 몸이라는 게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히 건강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무너져 가는구나. 무너져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무너지려고 막 하면 안 되죠. 근데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몸을 최대한 건강하게 잘 유지해서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숨이 붙어있는 한까지는 좋은 일을 좀 많이 하고 가야 되겠죠. 좋은 일. 어쨌든 좋은 일을 하고 가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롭고 그래도 내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었음으로써 세상이 그래도 조금 요만큼 많이 더 이만큼도 아니고 요만큼 그래도 아름다웠다. 나로 인해서 세상이 요만큼 그래도 정말 행복해졌다. 그거라도 우리가 자신을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자부심이라도 있어야 다음 생에 또 아름다운 그런 생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현재 24분이 법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핸드폰이 이거는 무상합니까? 무상하지 않습니까? 무상하죠? 요즘 핸드폰은 한 2년, 3년만 쓰면 수명이 다 달아. 그래서 막 문자도 안 보내지고 막
이상한 막 행동을 해, 얘들이. 얘는 한 3년, 무상한 생명이 한 3년밖에 안 돼.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변하기 때문에 다 무상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형상이 다 허망한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해. 영원한 것들이 다 없어요.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닌 것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라고 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존재해 보이지만 그 순간순간 허망하게 소멸해 가고 있는 거죠. 네. 모든 것이 있다고 있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제 중생 소견인 거죠. 그게 바로 중생 소견이야. 눈에 보이는 그대로 현상만 이것만 존재하는 거야.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세상, 뭐 극락세계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예. 뭐 극락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가 않죠. 특히 우리 요즘 화엄경 우리 공부를 할 때 보면 3계라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 있는 세상, 또 색계. 색은 욕심은 없지만 색, 형상 있는 세상. 근데 무색계는 욕망도, 욕심도, 형상도 없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거, 내가 보이는 게 다다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중생 소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처님 말씀이나 성인들의 말씀을 듣고 또 나름대로 사유를 해가지고 공을 이해하는 사람을 소승의 성문 영각이 되는 거예요. 견해가 공을 이해를 이제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봐도 저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변하고 있구나. 변하기 때문에 공인 거예요. 실체가 뭐가 정확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이제 여기 시계가 있지만 이 시계다 하지만 이게 영원한 시계인가? 이 시계도 서서히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 조금 있으면 이제 배터리가 떨어지면 안 가겠죠. 그리고 시침이 고장나면 또 안 가겠죠. 네. 모든 것이 다 공함을 볼 수 있는 게 성문 영각의 그 견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화재 간별사가 보면은 딱 보면은 이건 가짜인지 진짜인지 딱 알잖아요. 문화재 간별사들은 그와 같이 이렇게 어떤 현상을 우리가 딱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사유하지 않고 그냥 탁 공함을 아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대승보살의 견해가 되는 거예요. 또 모든 형상에서 형상 아닌 것을 보는 중도정견. 형상이 존재하긴 하지만 존재는 하되 다 허망하구나. 이것을 이제 눈앞에서 딱 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이제 바로 대승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깨어있는 안목으로 세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모든 형상을 보되 형상이 아님을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눈을 이제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히 제6분 깊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한문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문으로 볼 때와 한글로 볼 때가 뜻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문을 읽어드리면요. 수보리가 백불원 하사대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이 등문 여시연 언설 장구하고 생신 실부 있가 불고 수보리 하사대 막작 시설하라.
열애멸후 후 500세에 수지 계수 복자가 어처 장구에 능생 신심하여 2차 위실하리니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못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언설이나 장구를 얻어듣는다면 실다운 믿음을 내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개송을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내겠습니까? 이에요. 앞에서 한 것이 금강경 제1계죠.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내래를 듣고 이러한 것을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언제? 후 500세. 예, 후 500세.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예, 어이구, 우리 도윤이가 왔네. 어린이가 왔습니다. 이런 믿음을 과연 낼 것이냐. 사실 지금도 이런 믿음을 내는 사람이 많지 않죠. 모든 것을 보고 형상이 아닌 형상을 보되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우리는 다 형상을 보고 그냥 형상으로만 받아들이지 그것이 형상 아님을 잘 모르고 있죠. 이거를 듣고 여러분들 믿음이 납니까? 이 개송을 들었을 때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역견 열애 믿음이 나죠? 안 납니까? 아직은 네, 아직은 안 나지만 뭔가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건 좀 느껴지죠. 아, 이건 우리가 알던 세상과 차원이 좀 다르구나 라고 좀 느낌은 좀 올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제대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대의 그 종교가 이 형상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아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종교인들이 수행을 잘 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 종교에 너무 치우치는 경우가 많죠. 자기 종교에 치우쳐서 많은 병동이 생기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내 마음의 상태를 고요하게 평화롭게 정말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내 인생에 대한 예의예요. 사실 내 인생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돼. 나에 대한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돼. 내 자신에 대해서. 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 몸이라는 것이 뭐 50년, 60년 살아왔는데 이 몸에 대한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지. 내가 한번 화낼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 생명체들도 뭐 백혈구, 적혈구를 비롯하여 이런 우리한테서 좋은 세균들도 다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내가 화낼 때 걔네도 화낼 수밖에 없어. 몸이 독으로 꽉 찰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돼. 항상.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몸이라는 거, 나라는 거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인데 내가 순간에 화를 내고 남을 비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순간에 내 몸이, 내 마음이 다 독으로 가득 차게, 분노로 가득 차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그런 거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기고 뭐 심지어는 전쟁까지 생기잖아요. 전쟁. 종교 전쟁이 생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우리 역사상에도 보면은 죽어가고 지금도 여러분들 뭐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 알고 계시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이슬람에 대해서 좀 그들이 봤을 때는 이슬람이 봤을 때는 좀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 말 때문에 교사를 길거리에서 죽이고 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무유정법이 정법이다. 모든 것을 보이는 그 형태 상으로 국한을 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만을 보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상식이라는 것, 각자의 상식이라는 것이 보면은 자기가 경험한 대로의 상식이거든요. 경험한 대로의 상식이에요. 그 상식이 안 맞으면 다들 잘못됐다고 하는 거지. 내가 살아온 그 틀이 아니면 너는 이거는 틀린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상식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수행의 정도에서 멈춰져 있어요. 사실 수행의 정도에서 멈춰져 있어. 갇혀져 있어. 이걸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자꾸 주변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주변과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 내가 화가 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하면은 내가 내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의 상에 내가 지금 완전히 묶여서 다른 눈을 못 뜨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살펴보아야만 해요. 내가 보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말을 해. 근데 우리 같은 어른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는 그걸 용납을 안 해줘. 그럼 안 돼요. 그 사람이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초등학생일 수 있어요.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일이 바빠서 일만 막 그렇게 해왔다 하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갖춰야 될 어떤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 특히 지혜 부분을 안 갖췄다 하면은, 아니면 경험이 없다 하면은 그 수준이 초등학생일 수 있어요. 많은 경험을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고난들. 사실 고난들이 우리를 키워요. 고난을 우리 키워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 근데 고난을 안 당한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예를 들면 그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하죠. 밥이 없으면 라면 먹지.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 남들을 좀 쉽게 비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게 된다면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고 뭔가 옆에 저 사람이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내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 나는 그 사람이 보이는 형상에 집착해서 지금 이런 마음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열의 멸후 500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또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500세에 이런 말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부처님께서는 그 후 500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첫 번째 500년 후, 두 번째 500년 후, 세 번째 500년 후, 다섯 번째 500년 후까지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여기 지금 후자가 안 빠져가 여기 해석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말씀드려요. 열의 멸후 후 500년이라는 것은 5번 500년이 지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500년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이 되겠죠. 요즘. 그래서 이 500년 후에도 개를 가지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서 이 구절에 능히 신심을 내어 이것으로서 실담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2500년 후에도 계를 지켜서 또 복을 닦아서 이 구절을 듣고 신심을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500년이라는 게 첫 번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첫 번째 500년은요. 해탈 경고 시대예요. 해탈 경고 시대. 그때는 깨달은 분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래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 후에는 부처님이 깨달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 시대. 그 다음에 제2 500년은 선정 경고 시대. 선정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 그 다음에 제3 500년은 담은 견고 시대. 부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 그 다음에 제4 500년은 탐사 경고 시대. 사원과 탑을 건립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 그리고 제5 500년은 투쟁 경고 시대예요. 투쟁 경고 시대. 자기의 생각이 맞다. 고집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시대. 투쟁 경고 시대. 그래서 요즘 보면 싸우는 사람 참 많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지금 투쟁 경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투쟁 경고 시대지만 계율을 지키고 또 복덕을 짓는 사람들은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국에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나니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그건 열애를 보느니라 라는 사국예를 들었을 때 그런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이제 무엇으로 볼 것인가? 형상으로, 우리는 대부분 형상으로 보죠. 일반 사람들은 1단계가 부처님을 볼 때, 형상, 불상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고,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열애를 본다는 것은 진리 그 자체를 보아야 되는 거죠. 열애는 곧 진리 그 자체죠. 붓다를 뭐라고 말해요? 깨달은 자라고 말하죠. 깨달은 자. 무엇을 깨달았느냐? 진리를 깨달았다. 네. 진리를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형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진리 그 자체로 보려고 우리가 해야 진짜 열애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후 500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삶의 과정인 신앙생활로 보면은요. 가장 우수한 사람이 불자로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해탈한 사람이죠. 해탈. 네. 그 다음이 선정을 닦는 사람. 그 다음이 많이 듣는 사람. 부처님 법을 많이 듣는 사람. 그 다음이 탑이나 절을 많이 짓고 하는 사람. 그 다음이 맨날 싸우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만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집에서 가족들과 막 다툼이 있고 막 마음이 막 답답하고 이 처음에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였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가다 보니까 절을 보니까 절이 참 좋아. 절에 가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 그래서 절에 왔어. 그래서 그 절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되죠. 법문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게 참 좋다.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이렇게 살면 좀 좋을 것 같다. 그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선정을 닦죠. 참선을 하고 또 경전을 통한 그 마음, 경전의 지혜를 내가 좀 익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선정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번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자, 보살님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이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5단계 중에.
해탈 아닙니까? 선정? 고유한 선정. 저는 항상 그 법문전에 입정하는 시간을 참 좋아하는데 그때는 모든 분들이 정말 욕심 없이 아주 고요한 그런 마음 상태가 돼서 너무 좋아요. 네. 또 다문 많이 부처님 법을 좀 듣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상태가 아직 해탈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문과 선정의 상태를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다 이렇게 그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달라요.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정의 상태일 때 투쟁의 상태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나랑 싸우려 들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마음은 고요한데 자꾸 싸우려 들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막 세상이 나를 화나게 만들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이렇게 금강경을 공부를 하고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하니까 내가 형상으로 보지 말고 그 진리 자체로 사람을 봐야 된다. 그 진리 자체라는 건 사실은 결국은 부처로 보는 거죠. 부처로. 저렇게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지만 저 모습도 부처님의 한 화연이다. 아이고 훌륭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사실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봐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싸움을 걸어온다. 에이 저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걸어오는 저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 저렇게 할까? 그 사람의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봐야 되는 거죠. 싸움을 걸어오는 그 형상에 집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 형상, 형태. 거기에 우리가 많이 집착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응? 그것도 이제 내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야 되죠. 내가 그 싸움을 걸어오는데 내가 같이 막 싸움이 마음속에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피해야 되고. 그래요? 엊그저께 그런 일이 생겨서 싸움을 누가 걸어왔어요? 그렇죠. 그때는 피해야지. 내가 그 사람이 감당이 안 될 때는 피해야 돼요. 슬쩍 피해줘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감당이 된다면, 그렇게 할 때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좀 이렇게 들어주고, 그러냐고 하면서 그 사람이 좀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좀 내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보사님 너무 잘했어요. 누군가 그 사람도 자기 업이 감당이 안 돼서 화를 내는 거예요. 다들 업 때문에 그런 거거든. 업이 안 돼서 감당이 안 돼서 화를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에너지가 그 사람을 향한 에너지가 따뜻한 에너지 형성이 되잖아요.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 희한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아주 굉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살님이 가만히 피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 미안하단 말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네.
그 절에서 만나야 들싸워요. 그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부처님처럼 어떤 그런 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그냥 법당에 오게 하고, 법당에서 부처님을 자꾸 뵙게 하고, 먼저 형상으로 뵙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우리 앞으로 이제 봉사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이거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죠? 그럴 때도 후 500년이 돼도 이 개송을 듣고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그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송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글귀를 보고 한 생각이나마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이다. 수보리와 열애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으리라는 것을 다 알고 보느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더 이상 나라는 생각이나 남이라는 생각이나 중생이라는 생각이나 수명에 대한 생각이 없느니라. 그리고 옳은 법이라는 상도 없고 그른 법이라는 상도 없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이제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인지 없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 개송을 듣고 믿음이 나고, 믿음이 났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의 진리를, 우주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힘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옳은 법이라는 상도 없고 그른 법이라는 상도 없는 그런 이제 경지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선근을 심는다는 게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선근을 심었다. 선근을 과연 어떻게 심을 것이냐. 선근을 어떻게 심을까요, 여러분? 선근. 착한 뿌리를 어떻게 심습니까? 모르죠? 물론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선근인데, 경전을 읽으면 선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지혜의 뿌리가 생기는 거죠. 경전을 읽고 또 연부를 외우고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받들어 섬기는 거, 그리고 배려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들이 다 선근이 되죠. 그리고 우리 그 정모란 보살님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려고 하는 거, 그런 이런 것들이 다 선근이 돼요. 이 선근의 뿌리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큰 마음이 되는 거죠. 나와 남이. 그게 바로 이제 선근의 뿌리가 되는 거죠. 배가 고픈 사람한테 음식을 주면 그 배고픈 사람의 고통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그 사람도 좋아지고 또 나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마음이 행복해지잖아. 예. 그래서 이 선근을 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장 또 중요시하는 게, 그래서 보시를 많이 중요시해요. 보시. 어떤 보시든지 물질적으로 하는 보시도 있고, 또 무제칠지락해서 돈이 아닌 내 몸으로 또 이렇게 보시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선근을 여러분들이 꼭 지어야 돼요.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고 연부를 외우는 것이 바로
가장 쉽게 성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여기서 섬기잖아요. 한 부처님, 두 부처님이 나오잖아요.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여기서 부처님은 물론 뭐 석가모니 부처님일 수도 있고 아미타 부처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만나는 모든 부처님일 수도 있고요. 또 불교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화엄 사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처님인 거죠. 남편 부처님, 아내 부처님, 아들 부처님, 또 딸 부처님.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다 부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부처님의 화연으로 봐야 돼. 나를, 내 속을 막 부글부글 끓게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부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려 이렇게 또 이렇게 화연을 하셨구나. 라고 본 사람들, 그렇게 부처님으로 섬긴 사람들이 이 개송을 듣고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부처님이 보인대. 우리 정모랑 본 사람도 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휴,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시각을 이렇게 확 바꾸는 거예요. 시각을. 막 밉게 보이고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였던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는 거죠. 아이고,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걸 보아하니 내가 닦을 게 참 많나 보다. 나를 가르치러 이렇게 오셨구나. 그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어떤 모습을 하든 미워하지 않고, 그죠? 어떤 모습이든 미워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부처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내 업이 확 소멸됩니다. 그 순간에. 그 업 소멸하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가족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게 가장 지름길인 것 같아요. 업장 소멸의 최고, 업장 소멸 최고. 가족을 부처님으로 섬기고 부처님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해서 언젠가 다 그 모습 부처님이 보인다면 그때 정말 업장 소멸이 완전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정말 수행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수행의 마음으로. 내 하루하루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맨날 눈 뜨면 그런 분들 많더라고. 부부 상담해 보면 저 인간 막 이렇게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1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계시는 부부도 계시더라고. 부부가 서로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10년 동안 말을 안 해. 밥 해줄 건 다 해준대. 근데 말은 안 한대요. 그런 것은 그만큼 그 마음에 뭔가 상처가 있고 응어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10년을 사느니 그 10년을 아이고 부처님이 또 방광을 하시네. 하시고 그냥 부처님으로 존중해주고 이렇게 받들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내 마음 편하잖아.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니까 나한테 이긴 거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한테 좀 이익이 되게 살아야 돼. 남편에게 이익되기보다는 나한테 이익되게. 남편 화를 내도 같이 화내면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유 제가 그럼 잘못 미처 못 챙겼네요.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부처님을 섬기니까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청정한 또 믿음을 낸다는 것이 있잖아요. 청정한 믿음을 낸다는 거. 이 청정한 믿음을 낸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를 해서 그 가르침에 준하는 마음 상태를 내는 것이 바로 청정한 믿음을 내는 거예요. 이 금강경이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했듯이 무명업식을 완전히 그 칼로 탁 잘라내듯이 하는 그런 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이는 현상에 집착을 해서 우리가 업을 짓고 사는 거죠. 현상에 집착해서. 예를 들면 나한테 항상 나쁘게 말한 사람이 있다 하자. 그죠? 우리는 쟤는 나한테 항상 나쁘게 말해 라는 그 형상을 집착해서 그 사람을 뭐 미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이제 삶인데, 그거를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려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형상은 저렇게 보이는구나. 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가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안쓰러운 마음으로 가야 되죠. 안쓰러운 마음으로, 보살의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혹시 뭐 속상한 일이 있어요? 아니면 어디가 아파요? 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살펴보다 보면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성장 과정 속에서 뭔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이런 경험을 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걸 알게 될 경우는 그 마음이 더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연민심이 우리가 더 생기게 되면서 그래, 사람은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지. 다만 이 세상에 와서의 어떤 그 인연, 업에 의해서 생겨난 그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 뿐이구나 라고 알아진다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지혜롭게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자꾸 분별하고 차별하고 한정을 짓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꼭 이래야 된다. 이거는 꼭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모든 번뇌와 고통이 시작돼요. 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갔을 때 법당에서 이런 일들이 많잖아. 촛불을 누가 이렇게 촛불이나 향을 켰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내 촛불 킬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끄고 내리고 자기 거 켜는 사람도 있고, 또 막 향이 이렇게 있을 때 향을 빼고 자기 거를 꼽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촛불이 있으면 그냥 그게 타도록 끝까지 놔둬야 되는 게 우리 기본 예의고, 향이 하나 꽂혀 있으면 그냥 그 향을 옆에다 놓고 내가 가는 게 원래 우리 기본 예의잖아요. 기초교리에서 배운 거. 근데 기초교리를 하나도 안 배운 사람이 와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야단을 많이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절에서 보면. 큰절 같은 경우는 보살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죠 막. 아니 촛불을 많이 있으면 놔둬야지 왜 바꾸냐고. 향을 꽂아놨으면은 그냥 그 향 놔둬야지 왜 보살님 거기에 향도 많이 피우냐고 막 소리 지르는 경우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이 사람의 정법은 뭐예요? 정법은 이 사람의 정법은 촛불은 한 번 켰으면 계속 놔두고 바꾸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사람한테 그게 법이야. 향도 하나 있으면 또 태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상이야. 근데 누군가 와서 촛불을 빼고 향을 뺐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걸 저 사람이 틀리게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어떻게 서로 분쟁이 생기고 싸우게 되잖아요. 네. 여기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떻게 하는 게 이상적일까요? 응? 우리 김선희 보살님 어떻게 하는 게 이상적일까요? 모르겠죠. 일단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는 분쟁이 없게 해야 돼요. 분쟁이 없게. 예. 그것이 우리가 아는 정법이지만 법이지만 그 사람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그날 아들이 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니까 꼭 그 촛불을 내가 사가지고 간 촛불을 꼭 켜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시험을 잘 볼 것 같은 거야. 예, 예. 그만큼 간절한 거죠. 그 사람은. 너무 간절한 거야. 응? 뭐라고? 그러면 그러시냐고. 촛불을 꼭 켜고 싶으세요? 그러면 켜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한 번 빼서 옆에 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 거를 켜줄 수 있는 거죠. 항상 마음이 어느 도량에 가든 누가 오든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쪽으로 우리는 해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절에 가서 뭐 방석을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뭐 이러면 안 돼. 방석을 그렇게 누가 거꾸로 놓더라도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방석을 항상 이렇게 놓습니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아는 것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너무 집착돼서 내가 아는 거 집착돼서 주변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영원히 맞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조화롭게 평화롭게 하려고 해야 돼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들이 정해놓은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 어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절에서처럼. 어떤 어기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열받게 하는 거 혹시 없어요? 아무도 안 어겨. 뭐 예를 들면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죠.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엄마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와서 설거지가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막 화나죠. 화내요. 집에 있으면 설거지도 안 했으면 소리 막 지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설거지 이만큼 쌓여있어. 나 설거지, 우리 집의 규칙은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깨끗이 해야 되는 게 규칙이지 쌓아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내가 만들어낸 그 정법인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이만큼 쌓여있어? 그럼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딸이나 아들을 불러가지고 막 이제 아다를 치고 남편을 불러가지고 막 뭐라고 하겠죠. 그럼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모든 가족이 행복할까요? 그럼 막 묵묵히 설거지를 해? 그러면 근데 묵묵히 설거지 하면서 속이 어떻겠어요? 부글부글 하겠죠. 이건 맞지가 않죠. 그럴 때는 불러야지. 집에 있으면 뭐 영이다. 영이야 불러야지. 영이야. 야, 우리 집에서는 이게 설거지를 밥 먹고 설거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설거지 안 했네. 너 무슨 급한 일이 있었니? 물어보는 거죠. 급한 일이 있었니? 그러면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무슨 급하게 뭐 숙제를 해내야 돼. 요즘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막 강의를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누가 전화를 와서 하려고 했는데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누가 전화 와서 전화 받느라고 못했어요. 아니면 내가 수업이 있어서 이렇게 못했어요.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마음 편해지고 이유가 있었구나. 편안해지고 아이도 좀 편안해지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유도 없이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화가 나죠. 그냥 안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공격적으로 말한 거예요. 설거지를 왜 안 했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말 합법이에요. 설거지 왜 이렇게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왜 영희가 있다. 그러면 영희야 너 무슨 급한 일이 있었니? 먼저 물어보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한테. 나 급한 일 없었는데? 그러면 난 설거지가 안 돼 있어서 너가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 했지. 이렇게 벌써 소통이 되는 거죠. 안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영희가 그때 내가
못했네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어떤 앙금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이 관념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게 꼭 설거지가 돼야 된다. 여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우리 용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용납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열어놔야지. 여러분들의 그 업이 더 쌓이지 않고 여러분들 삶이 좀 더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사실 배워야 돼요. 그냥 뭐 이 구절만 쭉 읽고 가면은 그래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건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금강경을 배웠으면 이걸 내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래야 된다는 생각, 그런 집착 때문에 내가 괴롭고 내 주변도 괴로울 수 있다. 이것을 항상 열어놓자. 무유정법. 꼭 해야 된다, 꼭 이래야 된다는 것은 틀릴 수도 있다. 그것이 맞지만 항상 맞지는 않을 수 있다. 를 여러분들이 이제 열어놓으셔야 되겠죠.